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00페이지고요. 절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함께 계시록에 나타난 환상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이 2달 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네.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계시록에 나타난 그 환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 한국 교회에게, 우리 작은 목자들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을 전혀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예언적인 형식을 취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수식어를 1장의 묘사의 일부를 취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일부분을 취해서 예수님의 묘사를 통해서 지금 7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각 교회를 향한 첫 말씀 역시 에베소 교회와 동일하게 내가 알고 있다. 오이다는 헬라어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7 메시지가 모두 동일하게 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네가 모든 나를 위하여 한 모든 행동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알고 계심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참된 교회로서 드러나는 표지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었던 점으로 보아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교인들과는 달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면 수고와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기 때문이죠. 갓난아기를 돌보는 부모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젖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또 우리 연인 사이에 서로 사랑이 충만할 때는 다 있으시죠, 경험이. 그럴 때는 상대를 위해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머나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당시 사회에서 박해와 비난과 소외와 또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수했던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사도행전이나 다른 어느 서신서에서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언제 생겨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의 초반부에 에베소로 가던 길에서 그곳을 거쳐갔다는 초기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당시 터키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도시가 번창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번영과 평화를 모토로 삼는 로마 제국에 대해 충성했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황제가 주인이시요 황제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황제제의라는 그런 문맥이,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 그들은 끝까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갖은 핍박과 회유에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음을 의미합니다. 황제제의가 단순히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제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상업적인 활동에도 다 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제제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나 혼자 고난받고 많은 문제라면 또 어찌어찌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 때문에 고스란히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그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결정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부모라고 해서 지금의 부모와 그 자식 사랑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나는 참을 수 있지만 내 가족이 고생하는 것, 그것 앞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렇게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회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표시나는 사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황제제의,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거부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눈 한번 딱 감고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어려웠을 것이고,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 앞에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들의 입과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환난이 있고 궁핍해지는 삶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괴롭게 하던 대상이 로마 권력만이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로마의 압력만 해도 버거웠을 텐데 동족인 유대인들까지 그들을 비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지요.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금을 아주 많이 냈어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아주 많이 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황제제의의 면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황제제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당국이 그들을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랑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사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분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힘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모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아직 견뎌야 할 고난이 더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실제로 계시록 말씀이 쓰여지고 약 50년 정도가 지나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 순교를 당합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지요. 그의 순교의 현장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면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가 로마 당국에 붙잡혔을 때 그는 그 로마의 병사들을 향해서 음식과 물을 대접하고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2시간만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2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폴리갑이 2시간을 홀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서 로마의 그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은 너의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거늘 그분은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엔 화영대 앞에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죽지 않게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 대신 죽으면 생명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요.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죽으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한데 실상은 부유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한없이 초라하고 궁핍한 삶인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진정 부유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돈이 많았고 크고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를 미리 한번 보죠. 3장 17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분명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각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회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열어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실상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저와 성도님들 함께 같이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장면은 두 장면입니다. 워낙 그 4장 이후의 계시록의 끝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내러티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다루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서문학교의 교인들이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장면을 보고 정말 힘이 됐겠구나 하는 장면을 제가 임의로 선정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두 장면은 바로 계시록 5장과 7장인데요. 우리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5장은 아시다시피 계시록 4장의 보좌와 연결된 그림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이 땅은 로마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로마가 황제의 의자에 앉아 있고 로마 권력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이 평안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은 아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 뒤에 이제 5장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1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책이 다 있으시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라는 것은 글씨가 안팎으로 써 있고 또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을 땐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그림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고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어떤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구약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바로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종말의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 바로 이 두루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장을 보면 이 두루마리가 인으로 다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인을 과연 누가 뗄 것이냐 하면서 사도 요한이 막 웁니다. 이 인이 빨리 떼어져야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인데 이 인을 떼는 분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이 인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 때문에 이미 이 땅이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정말 많은 심판들이 나오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계시록에서의 심판은 성도를 향하는 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악한 세력,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좀 안심이 되죠. 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 볼 장면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5장 7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학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구와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후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삶을 싸우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을 담은 금 대접이 하늘 보좌로 올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받아서 두루마리의 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뒤를 보면 나중에 15장에 가면 이 금 대접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 대접에는 15장의 마지막 그림에는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었잖아요. 5장에서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어서 이 땅에 쏟아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성학현님 읽어주십시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네, 그리고 6장 16절 1절까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믿음의 삶과 인내를 알고 계시며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수고와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한 선만학교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인내의 삶과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보여줍니다. 네. 우리 중에는 반복적인 기도와 또 간구와 호소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그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6장을 한번 보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제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한번 보시죠.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순서를 보시면 6장 1절에 인 하나가 떼어졌죠. 그죠? 인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돼 있고 또 3절에 둘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 셋째 인이 떨어지고 7절에 넷째 인이 떨어지고 9절에 다섯째 인이 떨어지고 12절에 여섯째 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째 인은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개의 인이 떨어지는 가운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는 그 사이에 어떤 삽입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굉장히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들을 사실은 넣고 있는데 이 삽입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 한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클로즈업하는 것처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장은 바로 삽입 장면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7장을 한번 보고 싶은 장면은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은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있는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마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지요. 이 숫자는 바로 교회의 숫자입니다. 교회의 숫자이면서도 마치 구약에서처럼 전쟁할 때 군사들을 계수하듯이 그 군대의 숫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놓여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9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긴 자들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한없이 초라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 세상적으로는 힘없고 연약해서 죽이면 그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실상이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믿음의 길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틀린 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외로운 길,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너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황제 제이와 같은 그런 위협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많은 비방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오죠.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뭐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그렇게 손해보면서 11조는 왜 하냐, 바보 같아, 이런 소리들이 들리죠.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려 하면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가족뿐 아니라 전도하려는 영혼들, 그러한 태신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들을 쓰면서 이렇게 인내함으로 간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는 헌신과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작동시켜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 하늘 보좌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7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실상, 그 부요함을 믿음의 눈으로 취하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의 믿음의 군사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서 생명의 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적지만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
주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